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 지금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하나님께서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또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8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우리나라에 또 해외에서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예수와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여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와께서 질문을 하실 텐데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그리고 18장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18장의 과부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지난주하고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앞에 17장을 좀 보시겠어요? 17장을 보시면 20절부터 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예수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질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개념은 원어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께 꾸지람을 듣고 독사의 자식들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 안에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예수와를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와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와를 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인자의 때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인자의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거든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 인자의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자, 그때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먹고 자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그들 가운데 있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먹고 자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에도 홍수가 나서 전부 다 멸망시켰고요. 롯의 때에도 소돔에서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시켰습니다. 인자의 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와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인자라고 말하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유, 자기 재물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인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목숨이 뭘까요? 여러분, 재물을, 돈을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게 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목숨으로 여겼기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죽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말하죠. 피 같은 돈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붙잡는 사람은 죽을 거고 재물을 놓는 사람은 살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인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지금 18장의 과부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18장 내용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이 어디에서 벌어질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시체죠.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것, 시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날들에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모이는 시체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노아와 같은 이런 때,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때, 여러분 이게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낭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받을 때, 또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낭망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 낭망이 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온 동네 도시에 소문이 다 났겠죠. 이미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 풀어달라는 겁니다. 계속 가서,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아무 힘도 없는 과부가 와서 뭐 몇 마디 한다고 눈 하나 깜짝 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오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원어의 의미는 눈 밑을 멍들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리라.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왜?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데 귀찮아요. 너무 자꾸 와서, 자주 와서 하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번거롭고 귀찮게 하니까, 날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 말을 했어요. 하물며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와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언제 낙심하지 않냐면요. 이거예요,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기도를 놓치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됩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모르냐면요.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을 알 수도 없어요. 기도할 때 나의 교만이 발견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여주는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요.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날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이 중에 이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베드로 있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잖아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얼마 전에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를. 그때 기록된 성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의 내용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일부러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잊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마지막 날들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애절하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정말 유언과 같이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2000년이요? 주님께는 하루 같은 날이에요. 왜 지금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지금 견디고 계실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인자가 오실 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이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 내가 싫어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죄, 이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예수의 교회예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리고 온 인류가 그렇게 되는 것. 그러나 주의 날이 10절에 말합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질문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예수와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이 땅 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여기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행히 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 사도의 그리고 예수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멈추신 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일을 멈추신 분들 주님의 나를 사모하십시오.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주가 계신 것과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와의 그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예수와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땅 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한, 그토록 맞이하고 싶어 했던, 그토록 함께하고 싶어 한 그 예수와의 신부, 예수와의 그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아들, 딸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상 주시는 예수와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또 가족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어서게 하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족들이 예배하는 곳에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와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각처에서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는 곳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모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중심 삶의 모든 것을 드린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랑하는 성도 가정 가운데, 이 성도님에게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